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8편 1절 2절, 시편 8편 1절 2절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표제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빛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야, 이것은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 한낱 인간에게, 그들에게서는 사실 인간이었거든요. 인간, 역사적인 인간, 어떤 탁월한 리더, 이 정도로 생각되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자들, 수많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말하기를, 아니 당신 저 소리 들리십니까?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지금 이 예루살렘의 어린 아이들, 철모르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인간인 당신에게 얘기할 때 당신이 좀 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선생 당장 금하시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듯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 끝에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21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우리 다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요 구절이 지금 이 16절 그렇다 하면서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는 그 문장 자체가 바로 시편 8편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인용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만일 이들이 침묵을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 못 잡수실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 찬송 못 들으실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깨워서도 찬송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배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광이지 하나님께는 아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 목적에 쓰임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또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마음이 맑기 때문에 맑기만 알아들으면 아이들은 바로 실천합니다. 아이들은요, 믿음의 절차가 아주 단순합니다. 어른들은요, 얘기를 하자면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결국 순종 안 합니다. 돌다리 두드려보고 안 건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서 의심만 하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마음으로 이해되면 바로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어른 예배 참석해도 어른보다 더 잘 알아듣고 실천합니다. 장난치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나중에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보면 다 대답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였지?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지? 그 내용은 뭐지? 거기서 나오는 교훈은 뭘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가 뭐였어? 아이들은 다 합니다. 장난치면서도 다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집중하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여유 있으니까 장난치는 거야, 아이들이. 그 정도 실력이 되니까. 근데 어른들은요, 잘 눈맞춤을 하면서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되게 돌아가실 때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그런 말씀 있었나? 어른들은요, 잘 몰라요. 아멘도 하는데 잘 몰라요. 아이들이 왜 장난치냐 하면
다 알아듣고 여유가 있으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어른들 고개 끄덕여도 잘 몰라요. 우리 예배 자세 똑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배 담당하신 분들은 벌써 1년 전에 광고가 나갔는데 예배 담당하는 분들은 왜 준비를 안 하는 겁니까? 자기 순서 돌아오면은 요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인터벌 없이 우리 어른께 예의를 표하는 그런 자리에서 걸어 나올 시간도 좀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보다 어른이 누가 있어요?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우리 예배 풍경이 너무나 성심이 없어요. 너무 버릇없어요. 심지어 나라에서 누가 와가지고 한다 해도요, 미리 화장실 갔다 오고 모든 걸 다 정리한 다음에 그 1시간만큼은 집중해서 바른 예를 표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는요 너무 산만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에게나 추석이 기쁜 명절이죠. 하나님께는 서글픈 명절이에요. 우리가 어른 됐다 칩시다. 자손 키우느라고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잘 키워놨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아요. 추석 명절이라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막 나눠 먹고요. 엉뚱한 데다가 다 선신 다 쓰고요. 결국 어른이 나누며 접대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그냥 서운한 게 아니라 겁나게 서운해요. 여러분 그런 명절이 추석이에요. 하나님 마음 좀 헤아립시다. 그런 하나님 대접도 못하고 뭐 하나. 어르신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예배 모습이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8장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천사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 히브리어로 보자면 그 단어 천사라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그 앙겔로스 천사라는 단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직역을 해서 바르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게 바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르게 개정이 됐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전 1000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그때 살았던 다윗이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고상한 모습으로 좀 이렇게 카피라이트를 각색을 하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이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 오늘 시편 8편이 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시편 8편의 질문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많은 창조물들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볼 때 그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온 천지를 바라볼 때 그 많은 천지 속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셋째, 소와 양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인간 철학의 최종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시편 8편의 모두 설명, 그러니까 첫 번째 머리에 나오는 설명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깃에 맞춘 노래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인도자를 따라 영장이라고, 한글판 성경에는 영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종판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노래를 이끄는 이제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성가대 악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자를 따라 깃깃에 맞춘 노래, 이 나차흐라는 것은 인도자 또는 지휘자라는 거예요. 지휘자를 따라서 노래를 하는데, 깃깃이라는 말은요 아직 잘 몰라요. 어떤 성경학자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악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리듬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몰라요. 솔직히 악기인지 리듬인지 저도 모르지만은 깃깃이라는 것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인 것이 분명해요.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연습하고 맞춰서 성가대, 오늘날의 성가대로 보시면 돼요. 그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다 연습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노래라는 뜻이죠. 이 노래는요 감탄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인간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들을 돌보십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뭐 하는 존재이길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십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 전체를 볼 때에 그 가운데 사는 인간을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이래요. 그 어마무시하게 넓은 그 큰 우주에 비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작은 존재잖아요. 그런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크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은 인간 같은 작은 존재를 특별하게 돌보시냐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표현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8편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상황이 타락 이전 창세기 1장에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상황, 5절 6절의 상황이 아니에요. 오염되었어요. 타락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연의 질서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자연을 지배하고 살지 못해요. 그것을 아름답게 다스리지 못해요. 오염된 인간은요 그것에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오히려 그것에다가 절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5절 6절의 상황은 타락 이전에 인간을 지으신 가장 순수했던 그 도화지와 같은 그 아름다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7절 8절 볼까요? 7절 8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인간의 발 아래 있게 하셨다. 그죠? 세상의 동물들을 보면은 사람보다 훨씬 큰 것도 있죠.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 10명보다 더 커요. 사람보다 훨씬 빠른 것도 있죠. 사람보다 눈이 훨씬 좋은 것도 있어요. 사람보다 냄새를요, 더 잘 맡는 것도 있죠. 모든 기능에 있어서 다른 동물들이 사람보다 월등하거든요. 그죠? 냄새를 우리가 더 잘 맡아요. 개가 우리보다 훨씬 수십 배는 더 후각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달리기로 하자면 우리가 말하고 달려볼까요? 말보다 우리는 훨씬 느려요. 그죠? 나는 것으로 치자면요, 하루 살다가 죽어버리는 하루살이보다 우리는 못하거든요. 잠자리는 앞으로, 옆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만든 비행기는 그냥 무조건 앞으로 직진이에요. 엄청나게 긴 활주로도 필요하고요. 모든 것이 떨어져요. 인간이 모든 것이 떨어지는데 딱 한 가지는 탁월해요. 다른 모든 만물들은요, 모든 생물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기능이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원숭이들 우리가 많은 진화론자 진화의 중간에 고리에 얽혀 있다고 하지만, 그럼 그 원숭이들이 중간에 완전히 진화가 되어서 동사무소에 나 이제 인간 됐으니까 주민등록증을 내주시오 이러는 거 지금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털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나 이제 거의 인간에 가까우니까 난 이제 인간으로 살랍니다. 그러는 존재도 없잖아요. 그런 원숭이들이 뭐 그런 주민등록증 다 차지하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하는 원숭이들이 없잖아요. 그죠? 아예 유전자적으로 틀려요,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또 자기 생각을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 행동 거지를 고쳐서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능을 넘어서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하고 싶어도 내 이성적으로 이것은 결국에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은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에 이성적인 판단이 들면 본능을 넘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만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나을 게 없어요.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처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가 월등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9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인간이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타락하고 오염돼서 마귀보다 짐승보다 못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타락 이전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 위에 가장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지구라는 별 하나를 아담과 하와 부부가 완전하게 다스리게 통째로 다스리게 하셨고요. 그 모든 만물들에게 동식물 모든 지형 지물 수많은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죠. 이름 붙인다는 건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에요. 그보다 높은 존재가 그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뱃속에서 나오면 자녀의 이름을 누가 붙여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이름을 수여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다. 바로 그런 의미죠. 이 존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의식이 바로 이름을 붙이는 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에게 수많은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역할을 주셨어요. 그들보다 우리는 뛰어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기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게 지어졌는데 타락한 후에 동물만큼이나 미련하게 어떤 때는 심지어는 동물보다 훨씬 더 못하게 우리가 변해버렸어요. 타락해버렸죠.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는데 우리가 타락한 그 죄의 자리에서 구속함을 받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거든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리를 굳게 지키다 보면은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말과 행동들도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겠죠.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망가져버린 거 지금은 망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망가졌으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잖아요. 이상해가지고. 그잖아요. 그 이전, 타락 전, 에덴만큼은 어렵더라도 사는 동안은 조금씩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완전한 곳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져가는 과정. 우리 남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9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편 9편. 표제가 다윗의 시, 여기도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뭇 라벤에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표제를 읽었으니까 9절부터 들어갈게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9편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지 잘 몰라요. 이게 뭐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표제를 보면 다윗의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뭇 라벤이라는 말은 곡의 제목으로요, 이 곡의 제목인데 자식의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자기보다 빨리 죽은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낳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럼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의 큰 충격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때때로 배우자를 또 자기보다 앞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아픔이 또 있고, 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혹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 죽음의 길에 앞서는 경우, 그런 큰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무리 천수를 다 누리시고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셨다고 해도 세상 말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하기를 호상하셨어요. 좋은 상이라는 거죠. 천수를 누리고 자녀들 손까지 다 봤으니까 그런 가운데 편안하게 주무시듯 가셨다 해도, 부모님 연세가 많고 본인이 다 컸다고 해도 막상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요, 7순이 넘어도 8순이 넘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고 땅이 꺼지는 슬픔이래요. 또 부부간에 한날 한시에 함께 눈을 손 꼭 붙잡고 눈 감으면 좋겠지만 아내가 또는 남편이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둘 중에 한 분이 먼저 가요. 어느 한 어른 목사님이 사모님을 죽음의 길 앞에 세운 거예요. 평생 목회하느라고 잘 해주지도 못했는데 이제 교회가 나름대로 부흥했고 은퇴의 날도 얼마 머지 않아서 내가 이제 사모한테 내가 열심히 잘해주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를 했는데 거의 은퇴하실 무렵에 사모님이 지병으로 그냥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미처 발견하지도 못했던 질병으로. 그러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보고 싶다는 생각보다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자신을 더욱더 서글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내 곁에 있는데 왜 없냐는 거죠. 그게 이상하더라는 거죠. 꼭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문 열고 그러면 오셨어요 하고서 내 겉옷을 받아줄 것 같은데 없고요. 교회에도 어느 한 구석에서 뭔가 남몰래 봉사할 것 같은데 없고요. 병원에 아프다고 해서 그 병원에 병상 위에 누워가지고 이제 왔어요 하면서 반겨줄 것 같은데 병원에도 없고요. 아무 데도 가도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마음 단단하게 먹어도 없다는 것 그 자체가 뼈저린 슬픔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런 아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런데요, 여러분, 자식을 앞세워 보세요. 상상만으로 끔찍한 슬픔이죠. 시편 9편의 표제어가 뭇 라벤, 자식의 죽음이라는 곡에 맞추어서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표제의 곡을 맞췄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용하고는 잘 안 맞아요. 내용이 이 잃은 자식에 대한 절절한 슬픔이나 아픔의 내용이 아니에요. 너 어떻게 아빠보다 먼저 갔냐? 너 어쩜 그럴 수 있냐? 내가 정말 충분히 사랑해주지도 못했는데, 이런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물 라벤이라는 곡에다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자면 어떤 전쟁 승리에 대한 감사의 시를 쓰고 있거든요. 전쟁에 대한 승리. 다윗이 왜 이런 승리의 노래를 이런 서글픈 곡조에 맞추어 불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전쟁은 승리하긴 승리했는데 아마도 자기 아들에게 승리한 것 같아요. 아들과 전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들과 전쟁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아들이 누구였죠? 압살롬이 아버지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생겼죠. 그 아들 압살롬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피했는데 아들을 계속 쫓아오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용장들이 나가서 대신 싸워서 결국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갈 때도
내 아들 압살롬을 기억해다오, 좀 생각해다오 하면서 그렇게 선처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장들이요, 이 원흉을 살려두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요압이 아주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 처참하게 찢어 죽였잖아요. 그 모습. 그래 결국 전쟁을 이겼어요, 졌어요? 전쟁은 승리한 거예요. 어쨌든 전쟁에서 지기보다 이겼기 때문에 감사는 해야 되겠어요. 찬양은 해야 되겠는데 그 국족은 어쨌든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자기보다 앞섰잖아요. 자식이 죽었잖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죠. 이 전쟁이 이겼다고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자식이 죽었다고 슬퍼하면 또 안 되겠고, 이기고도 참 슬픈, 이기고도 서글픈 노래를 부르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 뭐 어떤 배경이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런 인생의 이야기가 다윗의 기록에 나오니까 그때 기록되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거니까, 왜 승리의 노래를 못 락뱅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곡조에 맞춰 불렀을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라가 두 조각 날 위기에 어떻든 하나님 도와주셔서 반역의 세력이 수탕되고 나라가 다시 평정되고 평화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겠는데 그 다윗의 마음이 사실 마음이 꽤 기쁘진 않거든요. 오히려 전쟁에 이긴 기쁨보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뼈아픈 눈물을 삼키면서 기쁜 노래는 부를 수가 없고 찬양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식의 죽음이라고 하는 서글픈 곡조에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사만 붙여서 어쨌든 하나님께 예를 표한 것 같아요. 자, 9편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구절이 아마도 여기서 인용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또 그분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지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세상의 수많은 책들을 다 섭렵해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계시 없이 혼자서 아무리 철학을 해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철학은 하나님 근처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의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 이름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세상에 알리시는 것.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나타나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로 띄어져서 인쇄돼서 우리에게 손에 들려진 책으로 온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이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그 예수님의 인생이 쓰여진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담고 있어요. 특별 계시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찾지만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찾는 자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믿게 해주시는 사람이 알고 만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지금 여러분 주보에 가만히 보시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고대 가장 오래된 이단과 지금 우리 정통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관점을 잘 교리적으로 요약한 우리의 교리를 각각 그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5대 교리 안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걸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철학으로는 더듬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서 두꺼운 먹구름을 끓고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먹구름을 걷어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대요.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찾았대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때 구름을 보니까 저 구름이 막 비를 가지고 와서 또 식물에 막 내려주니까 막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자, 저 구름을 누가 보내셨을까? 또 햇빛을 보니까 그 햇빛을 바라면서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과일이 달리고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싱그럽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저 햇빛은 도대체 누가 만드셨을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사심없이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만나기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편견이나 왜곡 없이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정말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 뭔가 지적 설계자, 뭔가 정말 탁월한 만물을 바라볼 때 누군가 우리보다 더 탁월한 존재가 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요. 그분이 누군지를 제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신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는 자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안타까운 사건으로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어렸을 때야 여기서 부모님을 잃었다는 것이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손을 놓쳐가지고 어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그렇게 자라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철이 들고 살이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면요, 그때는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굴까?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내가 이렇게 버려지게 됐을까? 내가 길을 잃고 왜 부모님을 이렇게 떠나오게 됐을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찾겠죠. 여기 지금 송탄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홍명기 목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20년 만에 찾았어요. 한 4년 전에 대학원 공부 다 마치고 어쨌든 자기 정보를 갖다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 형사 한 분이 잃어버린 가족들 찾아준다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강원도 어디에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동생들도 셋이나 있어요. 20년에 강원일보에 대서특필이 됐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설령 찾다 못 찾는다 해도 찾으려고 해야 상식이 맞는 거죠. 앞서 전쟁 후에 이 땅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이 해외로 입양됐습니까? 그죠? 지금 해외로 입양 갔던 아이들, 그 당시에 그 해외로 나갔던 아들, 딸들이 자기가 성숙해 보니까 자기 부모들과 눈 색깔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입양됐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입양됐어요?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입양됐대요. 그럼 거기서 날 낳아준 부모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수많은 입양자들이 부모를 찾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자기가 버려졌는지 잘 모르지만 자기를 버렸다 해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부모, 나를 잊게 한 그 부모 얼굴 한 번이라도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뿌리를 찾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뿌리를 찾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물며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든 조물주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이 본성을 자꾸만 가로막아요. 왜냐하면 찾고 나면 머리 아프거든요. 나를 만드신 존재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양심 어떡할 거예요? 철이 없었을 때야 그저 세상살이 바빠서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다고 해도, 살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한 번 없었다면 그 참 잘못된 거죠. 잘못 산 거죠. 그 정도로 바쁜 건 죄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꼭 어려울 때 원망하려고 하나님 찾지 말고, 꼭 그런 분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기고 막 무시하며 살아도 나중에 뭐 인생에서 뭔가 큰 걸림돌을 만나고 큰 실패를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원망,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가 나 있다는 거 인정이나 했냐?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인격 있으신데. 9편 10절 한번 볼까요? 9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그죠? 여기서도 말씀을, 예수님도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나를 찾아오면요, 어느 순간에 지치죠. 피곤하죠. 그만 와라. 그죠? 연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 집 앞에 그냥 밤새도록 팬들이 그냥 사생결단하고 그냥 사생 팬들이 얼굴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굴 보여주면 갈 것 같은데 아예 그냥 텐트를 치고 그 앞에 살아버리네. 사람은요 참 피곤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오는 사람 다 막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세요. 밤에도 와도 밤에도 만나주세요.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아요. 그 예수님 돌아가셨죠? 지금 안 계시죠? 아니요.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로 보내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찾는 자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11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시온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동그라미 치시고, 시온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였냐면 우리 김근석 집사님 딸이 시온이가 아니고, 이 시온이라는 말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시온이라는 이 아름다운 산성하면서 시온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 이야기가 사울이 죽은 후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자기 대적 중에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이후의 대적 중에서 그도 또 그 아들이 어떤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어떤 그 전쟁에서 이겼고 또 그러나 자녀가 죽었고 이런 어떤 함축적인 내용들이 다 맞아떨어질 때 시온이라는 거, 뭇라벤이라는 거, 그리고 전쟁의 승리 이런 것들을 다 되돌아볼 때 제 생각이 좀 틀리지 않는 것 같죠? 압살롬의 반역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록된 거 맞는 것 같아요.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 흘림을 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히카용이라는 말은요,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뭘 어르신들께 이렇게 쟁반에 받쳐서 올려드리는 거죠. 올린다.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올린다라는 말은요, 음을 올린다라는 얘기. 음을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가도 반음 올리거나 한음 올리잖아요. 좀 이게 고조되어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음을 갖다가 한음 올리면서 막 이게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 혹시 이해 가세요? 제가 하는 말 이해 가세요? 예, 찬양을 하다가 그 원음으로 그냥 그 장조로 쫙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막 북받치니까 거기서 한음을 더 올려버려요. 이런 음악적인 용어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히카yon 셀라. 셀라라는 것은 역구. 우리나라 아리랑처럼 큰 의미는 없는데 그 역구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노래들 중에서도 한음정으로 진행되다 끝날 쯤에 한음 높이면서 음악을 고조시키는 기법을 사용하는 노래들이 흔히 있거든요. 히카용이라는 말은 음정을 올려서 부른다라는 그런 음악적인 용어죠. 17절, 1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위험한 건요, 부자가 위험한 거예요.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 길을 쓰고 지금도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아름다운 환경은요, 조금 모자란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영광교회가 다 가난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더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부자가 위험하다고 말해요. 가난한 것은 위험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잘 믿게 돼 있어요. 언제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입에 달려 살거든요. 가난한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말고 믿을 게 많아요. 돈도 믿어요. 백도 믿을 게 있고 보험도 믿을 게 있고 뒤에 쌓아놓은 뭐 이게 많아요. 예, 장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얼만큼 어렵다? 그만큼 어렵다고요. 성경을 보면 대체로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이용만 당하고 빼앗기는 수가 흔하다는 거죠.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잘것없는 자신이 승리했잖아요. 그죠? 노인이 되었어요. 호흡백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니 아들이 도망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아버지를 안는 자리, 3년 만에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전의 아버지랑 달라요. 그 단단하고 탄력 있고 뭔가 구릿빛 피부에 막 고구마 같은 알통이 나오는 그런 백전의 용장이 아니라 압살롬이 안아보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이미 많이 노쇠했어요.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한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볼 때 그렇게 노쇠한 자신의 모습,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무시할 만도 한 그런 노쇠한 자신의 모습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자신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뛰어난 전력과 화력으로 무장된 저들이 오히려 젊은 저들이 더 생생한 저들이 패배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한낱 인간일 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뭐 여기서는 압살롬만 이겠습니까? 다윗 앞서 이제 노쇠한 다윗을 사방에서 지금 우겨싸고 공격하려고 예비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이 한낱 나약한 인간일 뿐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승리하는 비결이 뭔 줄 알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뭔 줄 알아요. 나이가 들어도 내 배경이 흐려지고 부족해져도 여러 가지로 많이 모자라고 힘들어져도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결을 다윗은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한 번도 그 인생에서 전쟁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다윗이 패전한 전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없어요. 여러분 머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이 졌던 전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알아요. 뭘 하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요.
그 비결이 잘 나타나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비밀한 일들이 오늘 다윗의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저는 믿어요. 시편 10편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려운 시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자신의 신앙을 격려하며 마음을 다지는 여러 시편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선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있으니 우리의 더러운 양심이 하나님의 순수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회방하지 않고 우리 눈이 망령된 자를 미워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자잘한 이익을 바라며 사람을 이용해 먹지 않게 하시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또 하나님의 영광의 성산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